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하시고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 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일도,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려고 하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행하면은 행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요, 상대적 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큰 형처럼, 탕자의 형처럼 나는 쟤보다도 잘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되어주십니까 하면서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는 못하면 탕자처럼 타락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헌디?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시간과 정열과 모든 걸 다 소비해버려요. 근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 오늘 당장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진짜 오늘은 조금 힘들고 그럴 수 있어도 내일이 있고 장래가 있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바치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수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 하시는 이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성령이 하신 일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한 것을 캐치하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와 모임, 그 만남,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사모하면서요 해나갈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나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성취하는 비결이 뭐냐? 그 작전 비밀 코드가 뭐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면서 목사님 성령 설교 그만하시지, 예수님, 주님은 익숙하고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 자꾸 성령님 그러니까는 또 잘 모르는 분 한 분을 또 믿으라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을 오늘 7절에도 보다시피 성령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보내주기를 원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안 그렇다. 예수님 그냥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니,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시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욕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이러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셔서 너희 모든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해서 너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받아줄 수 있나 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되는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표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면 알게 되어 있어요.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셔서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진다, 그리고 나를 믿어서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요. 성령께서 우리가 가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면 기본 제일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필요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그가 와서 8절에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세상의 죄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한다고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도, 올바른 것도 뭐가 옳은 것인지, 자기에게 유익되면 옳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면 나쁜 것이 불이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가 의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심판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심판주가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이해 못하는 분이 대학 교수인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교도소에 가지도 않았고 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금 그런 불편한 게 있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교도소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너야로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제일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아야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할 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자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당신이 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기는 죄인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냐? 그러면 교도소 밖에 있는 일반 있는 사람이 더 죄인이다. 나는 재수 없이 걸려 들어가는 거고, 더 죄인 많이 찍은 그 놈은 아직도 세상에 있다고. 권력 가지고 힘에서 다 수사를 막아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죄인은, 더 큰 죄인은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 발의 피다 이러면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고 지옥도 천국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무서운 결과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너무나 여러분 사는 것 같지 않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 죄를 버리고 싶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주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위로만 받고 평안한 거,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서 성령께서는 왜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당신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있으나 알게 하신 것은 치료할 계획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불편한 죄를 지적하느냐? 내 삶에 그냥 위로만 바꾸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성장할 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한 분량이 이르도록 이끄시는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죄를 짓는 문제를 용서받고 사죄함 받음 속에서 죄 짓는 것을 막 싫어하는 단계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쪽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을 막기 때문에 다 된 그 놀라운 구원을 구원받아 놓고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장이 없어서 망쳐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고 난 다음엔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시면 그것을 성령의 거룩한 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깨끗함과 의롭다고 인정받는 감격 속에서 또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싫어하시도록 만드시는 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온전하게 회개에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거나 읽거나 볼 때 죄가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죄, 다시 용서해 준 것 감사,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시간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서는 성령의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행한 십자가에 행한 너희들의 죄사함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너희에게 의의가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의의는 나는 이런 일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잖아요. 그 의잖아요. 그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지은 무서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인 것을 부정해버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나를 어느 때 어느 집안에 육남매 막내로, 맞이로, 아마 둘째로 보내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해서 다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거 알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는데 주님 하면서도 주인이 주님 아니고 자기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하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깨닫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의 대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의인 예수님이 내 주인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를 의자가 저게 라이티어스니스, 헬라로 디카이오 순회인데요. 저건 뭐냐? 하나님 주신 의는요, 저기 보면 한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 표 음문자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양양자의 나아자입니다. 나 위에 양이 나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위에 양이 나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의예요. 저 양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이불을 다른 불평 응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 보고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저 양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되신 어린 양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걸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뭘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저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세상의 의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의는 내 공로, 내 행적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믿고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당신들도 받으라고 막 전할 때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살아나고 믿지 않은 남편도 살고 믿지 않은 내 자식도 살고 믿지 않은 어머니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면서 형제 자매도 살리고 직장의 사람도 살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역사, 이 성령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이에요. 왜? 세상에 엉터리 심판을 해가지고 죄 없는 자를 있다고 없는 자를 있다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상대적 의에 빠져가지고 탕자의 형처럼 나는 다른데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답이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자체가 심판적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데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심판받은 것을 벗어나라고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고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고행과 당신의 선행과 당신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기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모두 천국 오게 하신다고, 지옥과의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보고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고행합니다.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왜? 자기 몸을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영혼은 열반에 이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종교를 퍼뜨리거든요. 예수 진리의 복음 십자가를 전하면 다 살아나는데 사탄이요 뿌려놓은 거짓 종교들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라마 불교 저 옛날에 KBS에서인가 연주할 때 그 산골에 들어가 보니까 그 라마 불교는 특별히 고행하잖아요. 삼보일배도 하고 막 세 걸음 가서 한번 무릎 하니까 그거를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산에 가서 오르내리고 하고 이럴 때 열반이 이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가서 자기 몸을 괴롭혀서 어떤 사람은 혀를 뭡니까 이 바늘을 뚫기도 하고 이 입술 사이로도 이게 쇠를 꼬챙이를 끼기도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식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8년 됐다는 거예요. 오른팔을 18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왜? 내 몸을 괴롭게 해야 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18년 동안 라마 불교의 교리대로 했더니만 팔 불구자가 돼서 팔이 안 내려와. 굳어버려가지고 18년 동안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열반에 이른 것이 아니라 팔 불구자가 될 뿐이에요. 어리석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요,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고생은 고생더라고. 사람은 몸은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죠. 그분이 장자불화라고 그래서 들어 눕지 않고요, 여러분 가부좌 장터를 딱 해가지고 도를 8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하루나 일주일도 며칠도 들어 눕지 않고 잘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만 이분이 8년 동안 장자불화 수행을 했다니까요. 제대로 불교식으로 고행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불란서 르몽지를 불란서 사전 없이 그냥 읽어나가요. 타임지 영어 사전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는, 그래서 학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했던 분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제자였던 이청 스님이 우리 옆에 왔던 부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자기 스승 성철 스님을 말한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을 거기 책에 적어놨잖아요.
띄워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처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붉은 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숭배하고 하지만 그 버전은 마지막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 속였다. 제대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헛된 말을 했다. 그래서 그 한이 너무나 망갈래다. 내가 산채로 지옥에 지금 떨어진다. 이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분처럼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또 철저하게 금욕 생활도 했는데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한이 망가려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서 한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한 이야기 참 많이 됐다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살았나 하고 죽어버렸어요. 불교에서 아무리 다른 불자들이 저 사람 숭배하고 하더라도 저분은 했던 말 자체가 저것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저분이 했던 말 중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뭐 아니고 부처도 사탄도 부처고 예수도 부처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분 아닙니까? 성탄절 법회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요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마음에 악함이 없지만 어리석음으로 성령 인도하신 바가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의학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양심적 고행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법정 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소유를 가르쳤던 그분이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무소유로 꼭 필요한 거 말고 나머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삶을 살았죠. 근데 이분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띄워보세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하나님 자기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자기 믿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이라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가 그 형벌을 다 받으시니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런데 천당 가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거 천당 가는데 맞는데 너 예수 안 믿는 자가 있네.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지옥 가라고 믿어버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보통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천당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고 있는 자예요. 지옥 형벌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살 길을 예수님께 열어주신데 마지막 그 살 길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죄인 거죠. 그 죄가 추가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 길을 말아가지고 원래 지옥 가던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을 표현에 의하면 다 천당 올 수 있는 사람인데 본 죄가 딱 하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죄야.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밀어넣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무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뒤에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그 억울한 영혼들요? 억울한 영혼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쏘가버린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기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이죠. 무소유의 삶은 훌륭하고 좋았지만 무소유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 신의 횡포에 죽은 사람들을 억울한 영혼들이라 말하면서 나는 지옥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박수하고 좋아하고 막 환호를 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 더 지옥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예수 그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은 예수지만은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죽었지만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거라고 내 잘못된 욕심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내가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해준 대로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내 가족한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옛날처럼 욕심내거나 옛날처럼 까칠하게 대하거나
옛날처럼 말이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아부하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또 자기도 갑질하는 이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강한 자가 약자에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좀 강한 자 앞에 약하게 지나다가 자기보다 좀 약한 자 앞에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길을 다 가로막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왜 목사가, 왜 장로가, 권사가 저 모양이냐 이런 말 들어서 전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만 죄의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않은 깨달음을 성령께 주셔서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신 것처럼 사람을 대우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성령 주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정말 너무나 경건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잖아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마침 그도 훌륭하게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한 분 기도하다가 자기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러 보좌가 있는데 한 보좌가 너무나 찬란하고 좋은데 그 보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건 누구 거냐고 하니까 그거 바로 너의 스승인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깼어요. 환상을 깼어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면서도 워낙 특별하게 그 보좌에서 조금 질투심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거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너무 일부러 겸손한 척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나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 동네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가늠한 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세상에 제일 악한 자라고 말하십니까? 그건 선생님 그건 진짜 입 빨리는 소리고 그건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그때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색을 하면서 제자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나를 정말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아마 저 동네에서 죄 짓고 있는 그 강도나 그 사기꾼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지금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럼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엄한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은 나야, 나. 이게 프란시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게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남에게 비해서 큰 형처럼 동생 저거보다 내가 잘 살았는데 왜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동생을 동생 취급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죄가 많다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해라 그래가지고 하셔서 그냥 네 뭐 하나님 은혜죠,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그 은혜를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베풀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안수사 권사가 됐을 텐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 가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니 이 성령 역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정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냥 저 장로 저리 꺼보죠. 남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들, 사단의 역사에 감동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남이 나보다 나은 것만 보이지 남이 나보다 못했던 것만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프란시스의 이 고백과 겸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그 가정의 중소기업 사장이 이 가장인데 노모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자기 여동생도 예수를 믿는데 이분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가장은요, 세상의 성공 또 돈, 쾌락, 그게 자기의 모든 삶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삶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어머니가, 아내가, 여동생 이야기도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들이,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터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중량 채 못 가가지고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밀려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험한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과 부여, 즐거움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직장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2차 가고 그 다음 3차 가고 이번 토요일 날은 골프 치고 그 다음에 2차 3차 어디 가서 즐겁게, 이것이 그 끝이 뭔가, 결국 아무것도 없네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또 자기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사람의 맨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노모와 아내와 여동생이 기도했던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기도의 분량이 찾는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당황하게 한 것은 자기가 손수건도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게요,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있다가 이게 아니라 막 자기도 주체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본 거예요. 깜빡 잊고 손수건 없기 때문에 양복 소매로 막 눈물을 훔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사람 왜 이러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조차도 의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점까지 가서 버스기사가 선생님 안 내리십니까? 소리 듣고서야 자기가 내야 될 정차 지역이 지났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 정도였습니다. 그날 그분은 도저히 그냥 회사에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곧바로 그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성령께서 통곡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실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만 아니고 며칠을 그렇게 저녁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30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 회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시커멓던 얼굴색이 그렇게 밝고 눈동자도 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삶이 변화하고 나중에 그분이 사업을 잘 마치고는 신학을 한 뒤에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슬람권 선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선교하러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나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그러면서 성령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겸손함은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도요 환난이 겁나지가 않아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담대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준 것이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할 그런 어려움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왜 십자가 졌는지도 알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 알리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되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를 진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누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해가 안 됩니까?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해줄 것이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을 깨달으시고요. 왜 환난이 왔나?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환난 가운데 지금 뭐 하라고 하시나? 왜 이 질병이 오고 왜 이 사고가 나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나? 또 오늘 왜 이런 형통하게 해주셨나를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잘해놓고 망하고요, 망한 가운데서 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든지 잘 됐든 간에 어느 순간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고 마칠게요. 국제전도단, 예수전도단에 진 다니엘 여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의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너무 낙심되었습니다.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셨나면서 얼마나 절망감이 들든지 또 비참했어요. 탈진한 느낌에서 혼자라는 느낌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탄했어요. 좀 더 강하고 현명하게 능률적이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엄청난 무력감과 실패자란 느낌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자기가 혹 버림받은 가능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신 말씀이 진, 나하고 대화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없겠니? 주님, 제가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계획도 가는데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일 그거 내버려둬. 네가 지금 할 수 없지 않냐? 그 일은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너 나하고 깊이 대화하고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하는 이것으로 기뻐할 수 없겠니? 물으셨어요. 그 순간에 진 다니엘 여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렸어요. 그건 네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시고 하신 그 일과 나를 부르신 자녀 삼성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더래요. 그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든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요, 그날 자기가 어떤 다른 일 성과를 냈던 일보다도 병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했더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연봉 잘 받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리 해야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하고 병원에 가게 되고 사고 터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른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나를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병 낫고 난 다음에 아들 얻어놓고 그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이런 실수를 오히려 범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그런 순간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죽은 가운데서 건진받은 우리 홍정희 박사님이 오늘 간증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우리 교회에 보시고 또 우리 교회 협력성자로 세워주셨는데요, 역사를 간증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도전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